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제자학교 구약편 모세오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안에서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늘 사랑의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바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체험을 갖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아름답게 생명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은 사명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한 50분 정도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집트 제국에서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셔서 노예의 고통스러운 억압의 삶, 압제의 정치체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은총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들었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특별히 유대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의 어떤 지도력, 모세의 어떤 인간성, 모세의 신앙적 신실함 등등의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모세를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이제 강조된 정신이랄까요, 어떤 일종의 상징이 구약 성서는 이제 모세가 주도해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경전을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 전통적인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로 볼 때는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쉬운 말로는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뜻이 있죠. 토라. 그래서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indicate. 가리키다요.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리킨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리킨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집스럽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벗어날 때 되게 우리 인생들은 되게 그 탐욕이라든지 자기 욕심 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라. 그래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는 일종의 표지판적 역할을 하는 가르칩니다. 방향, 이 디렉션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대단히 짧은 시간에 모세오경을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모세오경이란 뭐냐? 인류 문명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창조 질서에 비추어진, 조명된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모세오경이 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신명기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예를 어떻게 될까요? 달걀로 본다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오늘은 그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요 짧은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신명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뭐 보통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신이 있을 것이다, 혹은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신자예요. 다시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금 기록하고 다시금 재해석하고 다시금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gain 그런 뜻을 이제 갖춘 말씀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 이렇게 한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대단히 정확한 번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중에 특별히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하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만드신,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인데, 이 1절의 전반전을 보면은 명령, 규례, 법도라고 하는 굉장히 세분화된 그 표현을 쓰고 있죠. 명령, 규례, 법도.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의 삶이 장수한다, 이거죠. 장구한다라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생명이 길 수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 생명의 법을 제시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로 이 대안적인 사회라고 할까요? 대안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가게 되면은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 야훼 혹은 아도나이 에하드라 그래. 에하드가 하나다, 유일하시다, 이런 뜻이죠. 야훼 에하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너무나도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늘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늘 자기 물음에 직면된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우리 인생에 전전자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마음, 뜻, 힘.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카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때는 일종의 돌판처럼 어떤 물질, 머티리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하카크라고 읽어요. 하카크. 하카크. 그럼 뭐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스크라이브, 쓰는 거죠. 스크라이브. 스크라이브에다가 앞에 접도 in 넣는 거죠. inscribe. 뭐뭐 안으로 새기다. 안으로 새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돌판에 글자라든지 형상을 새기듯이 새기라 이런 얘기죠. 새기라는 얘기는 뭐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문자적으로 쓰면 내면화 시킨다. 내면화. 뭐 또 다른 의미로 요즘 뭐 유행하는 영성화, spiritualization, interiorization 이게 전부 다 내면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내면화시키고 마치 돌판에 글자 새기듯이 새겨야 된다, 그죠? inscribe.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번창하고 또 확대로 지향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내면화, 묵상을 깊이 하는 것, 또 사색하는 것,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자기 물음에 직면해야지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 소급해가고 추적해가면서 어떤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양과 어떤 그 성장의 속도에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일반 서적 읽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는 경향이 강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독서 방법이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천천히 깊이 사색하면서,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고 막 질주하듯이 독서하는 것, 그런 거 일종의 다독 스타일이죠. 다독.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태도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6절에서 마음에 새기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일종의 교육학이죠. 교육학.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죠. 결국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교육이야 뭐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사회의 어떤 연속성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 문명의 흐름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하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라는 것은 뭐 diligently 그런 뜻이지만은 말씀 교육에
심혈을 기우는 거죠. 심혈을 기우는 그런 태도.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거의 뭐 24시간 일종의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그 말씀 교육을 하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최초부터 이 교육이라고 하는 환경 세계에 철저하게 노출됐고, 교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의 그 네트워크에 속에서 살았던 그런 민족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이거는 뭐 네 가지 동사는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동사들이죠. 이 네 개의 동사를 대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저도 뭐 오늘 요 짧은 50분 수업도 일종의 강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올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한 말이죠. 말씀. 왜 올인해야 됩니까? 세상에는 뭐 더 좋아 보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 뭐 영어에서도 코어 밸류, 핵심을 이루는 밸류, 가치죠. 이 코어 가치, 코어 밸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생명의 법에,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계시법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영향을 포커스 온 하라 이거죠. 초점을 맞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매어서 말이죠. 이거는 아까는 내면화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또 외면적인 시야에 느껴지는, 포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또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미간이란 것은 이 눈 사이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얼굴에 있어서 중요한 곳에 중심에 표를 삼아라.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설주라는 것은 이제 기둥이죠. 집을 형성하는 기둥 옆에 이제 문이 있어야 되죠. 문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기둥이에요. 그 맷주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붙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자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눕혀가지고 붙이더라고요. 이 맷주자에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쉐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씀을, 그 맷주자라고 하는 요 작은 상자 안에다가 이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깥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총의 길로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잠깐 이제 히브리어로 소개를 한다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거죠. 다바르. 히브리어 이걸 다바르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계시법,
계시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된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샤파트라고 하는 거는, 샤파트는 뭐냐, 판단하다 혹은 뭐 심판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오늘 모세오경을 설명드릴 때 중요한 그 내용을 담은 것을 이제 알다시피 이제 법규, 법칙, 법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늘 뭐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알다시피 이 인간이 구성된 이 사회와 문명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늘 조화와 화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욕심이나 욕망과 탐욕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리수를 두잖아요.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죠? 거짓말은 상대를 속여서 상대로부터 어떤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를 더 미화하고 포장하고 자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자기 일종의 그 변장이랄까요? 자기를 미화하는 그런 이제 욕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튼 대단히 인간 사회에서는 다양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질서의 평정이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한 목적적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성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질서가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정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다. 그래서 추방된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추방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질서를 자율적으로 갖기 어렵게 됐어요. 자율적으로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개의 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한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어요. 계약법전. 그다음에 레위기에 나타난 성결법전. 세 번째는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법전. 이렇게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응축적으로 다룬 세 개의 큰 법전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각자의 독립적인 법인가 하면은 또 많이 서로 겹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별히 신명기 법전에 관련된 얘기, 또 계약법전에 관련된 얘기, 성결법전에 관련된 얘기의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제 법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의 법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법을 복수형을 넣어가지고 드바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복수형이 되죠. 드바림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전묘, 복수형 전묘를 이렇게 넣게 되면서 드바림이라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아마도 기원전 1750년에 공포됐던 함무라비 법전의 법적 영향을 받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채택했던 법, 이거 샤파트라 그랬어요. 이건 판단하다, 분쟁을 조정하다, 심판하다 뭐 등등의 뜻이 있는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에 접두어 맴을 붙이고 이 부분에 또 복수형 이거를 넣어주면서 미슈파팀이라고 읽어요. 하나는 드바림, 하나는 미슈파팀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종교법, 계시법이고, 두 번째는 일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필요한 법. 이 두 개의 법이 성경에는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미슈파팀은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사례들 속에서 생겼던 분쟁들을 조정하는 기본적인 법인데, 이것은 항상 상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받아야 된다. 상위법이 하위법에 비해서 말 그대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법은 좋고 하위법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법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실정 구체적인 그 사례법이죠. 판례법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거 하나를 취사 선택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자,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루머죠. 블랙 루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 만들어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악인과 연합해서,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모라고 하죠. 공모해가지고 위증하지 말라. 위증은 십계명에서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에서의 그 위증은 그 법정 위증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일상적인 거짓말도 해서 안 되지만은 특별히 위증, 영어로 이제 펄조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펄조리. 그 다음에 2절 3절 굉장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우리 사회에서 참 이게 다수의 논리라는 게 너무너무나 이게 뭐 잘못된 것도 다수가 막 담합해가지고 밀어붙이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양심의 법이라든지 내면성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그거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근본적으로 이게 돌아보고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일종의 때법, 그 다음에 정서법. 그래서 뭐 분명히 상대의 사람이 잘못됐는데 뭐 불쌍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예외를 두게 되면은 법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수 이 머저리티 라직, 머저리티의 이 떼거리의 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수의 논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수라고 절대선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이번에는 소수자인, 특별히 우리 뭐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자면 그냥 뭐 다들 부자라든가 있는 사람은 그냥 껌뻑 죽어야 돼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보세요. 정서법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면 뭘 해도 다 허용되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안 된다 이거야. 다수의 논리를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가난한 자도 잘못됐으면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두둔하고 편벽대의, 편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미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재판 왜 열어요? 그건 형식적인 절차를 안 밟을 수 없으니까 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보십시오. 이게 보통 그 말씀이에요. 다수의 논리를 따라서도 안 되고 소수가 그 소수자에 속한 사람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질서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가장 잘 표현된 그 법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균형 잡히고 엄정한 자세를 갖게 되면은 훨씬 한국 사회가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부당한 어떤 법정의 그 불신, 사법 불신 이런 게 없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또 아까 성결법전으로 얘기했던 레위기 19장 15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동일 내용이에요, 그죠? 성결법전에서도 출애굽에서 얘기했던 이 법규하고 일치되고 있어요. correspondence, 서로 상응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자, 보세요. 아까는 그 거짓된 풍설이라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사람 돌아다니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어떤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방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의 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을 때 전쟁에 나가서 무기에 의해서 찔려서 죽을 때 피를 흘리게 되고 또 일상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라고 하는 이름의 힘, 그것은 거의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신적 경제예요. 다수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정말 복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또 사회의 일종의 잘못된 문화랄까요? 어떤 이런 것이 관행화되면서 이 하나님의 엄정한 정신이 설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다수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외롭더라도 이 하나님 입장에서 쓰는 거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카톨릭의 부패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던 루터가 나인이라 그래서 아니다. 카톨릭의 면죄부에 바티칸 성당의 건축비가 부족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면죄부는 반성경적이며 존재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이다. 사탄의 그 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전통이 어디서 와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삶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을
물론 신학교 수업에서처럼 뭐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다, 출애굽기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엄정한 공의와 정의에 근거된 생명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역설한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부패와 끊임없이 어떤 그 생의 과잉적인 풍요와 성적인 타락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잠깐 요거 그러면 이제 그 모세오경에 어떤 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 구절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좀 약간 흐려가지고. 계약이라는 것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베리트는 히브리어에서는요 계약을 맺다라는 것을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카라트는 자르다 이런 얘기예요. 칼로 커팅하다. 그러니까 계약을 깨트리게 되면은 깨트린 사람은 칼로 커팅이 된다. 마치 그 칼로서 도축을 해서 계약을 맺죠, 고대 유목민들은. 그래서 그 도축한 두 동물의 사체의 그 패스지, 길을 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계약이 깨지면은 칼로 도축된 이 재물처럼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엄정성을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고대 유목민들이 가졌던 이제 그 일종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 계약은 깨서는 깨게 되면 죽음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강박관념이 스며든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법전이라고 했어요. 성결법전, holiness, code of holiness죠. code of holiness.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자, 소개를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출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특별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생명의 법을 계시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하나님의 그 종교법적인 내용과 실정법적인 내용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법전이다. 두 번째 성결법전은 시대적으로 좀 이후라고 보여지는데 17에서 25예요. 레위기 17에서 25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남산교인들은 이제 대체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법규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아주 일종의 모범 시민이랄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모세오경의 이 방대한 책을 다 보지 물론 읽으시겠지만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법전의 법규는 아주 한 절 한 절 심사숙고하고 깊이 사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전은 19에서 25장이에요. 왜 지금 딱딱하게 법전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행복의 법은 이 법전에 가장 응축되어 있다 이거죠.
법전이라는 것은 표현이라든지 수사법이라든지 꾸미는 어떤 그 문학적인 레토릭을 자제하죠, 그죠? 법전은 핵심적인 표현만 아주 간결하게 쓰는 거죠. 그러나 그 간결함을 마치 그 컴퓨터의 압축 파일처럼 압축 파일을 열면은 방대한 내용들이 나오듯이 이 법전은 사실은 결코 딱딱하거나 인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응축하고 핵심적으로 짧게 아주 역동적으로 그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